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뭔가 가치 있게, 뭔가 쓸모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0 넘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가치 있고 쓸모 있기를 원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어느 시간들 속에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이 계속될 때, 뭔가 실패할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지속적인 압박, 고통이 가해질 때, 나에게 지속적인 상처가 계속 올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난 쓸모없나 봐. 그러니까 자존감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또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열등감이 또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간절히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자기한테 만족이 없어. 그러면 이게 또 열등감이 심해져요. 근데 열등감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특징이야. 끊임없이 비교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쪽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등감이 심하면 주눅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남들 앞에서 이 가면을 쓰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강한데 겉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랑을 많이 하고 허풍이 심하고 SNS에 막 엄청 화려하게 막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SNS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성도들을 다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그런 거 보고 막 교회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른데 막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자기 포장이 강하고 어떤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이 심하신 분들은 정작 자기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공허하고 그리고 결핍에 시달리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가끔 어쩌다가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가치가 없어. 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는 막 열등감에 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포장하는 분들. 우리 하율이가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지금 이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보통 큰 인물이 될 얘가 아니야, 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저는 예수 믿고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왜 이걸 모르지? 이분들은 존재 자체가 귀한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막 멀리하고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이미 자기 자체가 충분히 존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중에는 없어.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설령 이런 분들도 다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아가서 자신의 그 가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주인 삼고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나는 나고자가 되고 주눅드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가 우리 주님의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하기로 했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빨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어머, 하나님의 형상이시네. 그게 막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머,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었네. 미처 몰라서 미안해.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머,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진정한 가치, 복의 통로인 나의 가치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기대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봐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년 동안 보고 있는데, 자, 15장 초반까지 14장까지 주로 얘기들을 쭉 보시면, 자, 생각해봐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됐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사이가 아주 좋습니까? 좀 불편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로 지금 힘들어요? 음식과 절기의 문제로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은 그냥 뼛속까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야, 우리만 율법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조금 하대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에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런 애들이냐?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지? 참 알 수가 없다 너희들. 이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율법적인 행위도 좀 해야지 이게 뭔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혼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혼낸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읽은 이 14절 15절에서 밝혀준 거예요. 난 당신들을 혼낸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추측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다 듣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부도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이에요.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세 가지죠. 첫 번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건 천성이 착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품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 안에 로마 세계를 향해서, 로마 제국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선한 성품들을 드러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친대요. 차고 넘친대. 가득하다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야. 이건 뭐냐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 개간반 다 수료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가 능히 서로 권한다 그랬어요. 이 능히 서로 권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교육 용어입니다. 교육 용어.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 권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인들에게 미흡한 게 있어요. 약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너는 왜 그따위냐? 너는 왜 그 모양이고 맨날 서로 싸우냐? 이렇게 혼내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비참한 존재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한다고. 날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믿게 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애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요걸 본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축복하는 거예요.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되 너희들에겐 놀라운 가치가 있어. 너희들에겐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이런 것들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사도의 자격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너희들의 미흡한 것들 몇 가지를 내가 한 번 더 조금 강조해 줄게. 다시 말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한 번 듣고 땡깁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까? 예, 좋은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복된 자리입니다. 예, 그 세상 없어도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길 힘쓰셔야 돼. 예배 드리길. 요즘은 피치 못하게 못하도 요즘 뭐 유튜브 온라인 얼마나 좋아요. 길을 쓰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찬양 듣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다 보면 그게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 살리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상대방의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은 필요해요. 예, 그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고치고 개선하고 도와줄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설령 아직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구나. 이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눈앞에서는 막 문제가 많고 그냥 어리숙하고 저 언제 인간 되나 이렇게 싶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놀랍게 바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남의 가치를 알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문제에 눌려서 주눅 들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곳도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도 낮고 찌질에다가 사람 앞에도 못 서고 말도 못하고 막 우리 아이들은 전혀 아닌 거라고 착각하지만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제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제 쓸모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남도 격려하고, 그죠? 가치를 품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그래도 한 3배는 더 훌륭하시니까 능히 그런 자들로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지만 모난 돌이 처음에 순식간에 한 번 부딪혔다고 둥근 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난 돌이 부딪히면서 둥근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모난 돌이 부딪히는 기간에는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아까 찬양도 했잖아. 그죠? 나를 단련하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속에 나를 몰아넣으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이기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온갖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봐요.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또래끼리 모아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요. 근데 교회 와보세요. 전혀 다른 평생 만나지 않을 법한 사람들까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서 인생 아름답게 바뀌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다라는 것이 어떤 쓸모인지를 아는 거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거예요. 1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명은 자신의 쓸모를 아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발견해 놓은 사명인 것을 아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의 쓸모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주님 만나 쓸모를 알게 됐습니다. 네, 바울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인가? 일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데 풀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시죠? 제사장은 주로 구약에 활동했습니까? 신약에 활동했습니까? 예, 주로 구약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성막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사 드리러 와서 자기가 이제 짐승을 잡거든요. 그럼 그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헨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로는 조금 뜻이 달라요.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아주 좋은 의미를 또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고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아는 거야. 더군다나 구약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구약적인 짐승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재설정합니다. 설정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이방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는 것. 요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즉 이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거 맞죠? 예수님이 다리 놓는 사람 1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딱 놓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딱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다리 놔줘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다리를 딱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랬다고 그럼 나도 이제 당장 다 때려치고 신학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뭐 도둑질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그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일들 속에 더 위대하고 더 근본적인 하늘의 사명을 다 부어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든 뭐 화물을 하시든 뭐 디자인을 하시든 뭐 음악을 하시든 미술을 하시든 아니면 사무직으로 계시든 뭐 뭘 하시든 상관없어.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나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귀하겠지만 이 일만큼 존귀하고 위대하고 쓸모 있는 일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야, 너 10억 벌어서 축복한다.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큰일 했네. 존귀하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야, 너가 사는 동안 100명을 구원했다. 야, 네가 사는 동안 지옥불로 뛰어들어갈 뻔했던 영혼 1명을 네가 구원했어. 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우신다니까? 고맙다고?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일 영혼 살리는 것도 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허풍하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자랑, 그런 자랑으로 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뭐요? 떳떳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2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것은 퀴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언제 썼을까요? 마치는 사람에게 오늘 점심 제일 먼저 먹게 해줄게요. 역시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3차 전도 여행 후반기에 썼습니다. 그때 로마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요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지 한 20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17절부터 이 20절, 21절까지는 자기가 한 20년 동안 복음 사역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핏 읽으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꼼꼼히 보니까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노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나름 굉장한 업적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기도 하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기적 하면서 하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뭐다? 표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살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했다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루리곤은 저기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지금 저 일루리곤은 유고슬라비아 그쪽인데 이탈리아의 약간 오른쪽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가 20년 동안 지금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것 중에서 제일 멀리 간 거예요. 제일 멀리.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 그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인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저기 일루리곤까지 갔다 온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건 저 넓은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요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자기가 거기 가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없는 지역을 찾아가는 거, 없는 지역을.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아까 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지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요? 일루리군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들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꿈에 붙들리고 나니까 이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본문에 되면은 내가 아직 멈출 수 없다. 히딩크, 나는 아직 배고프다. 사도 바울, 나도 아직도 배고프다. 복음에. 그래서 저 스페인, 저 왼쪽으로 더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방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보고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것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릿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업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바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복음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안 했어요. 주님이 절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랑이 넘쳐나는 성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걸 지금 D.L. 무디의 아들이 전기를 쓰면서 기록했는데, 어느 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전이죠. 무명일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래, 결단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위대하다는 건 세상적으로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네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다 드려봐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저 말을 듣고 무디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성령께 드려서 성령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무디가 이 말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무디를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배움도 짧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인생 바뀌는 겁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오햄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내면요, 그냥 내가 열심 낸 것만큼만 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찮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무가치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예? 자기를 탓하고 남들 비난하던 인생이 이제는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내년 사역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나 몰라.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로비에 신청서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놓고, 맞아.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본 선교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파송받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붙잡으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붙잡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붙잡으면 알게 돼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12장 1, 2절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더 기대하십시오. 오늘 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존귀한 인생이구나, 복된 통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더 자랑하면서, 셀 모임 때 좀 자랑 좀 하세요. 우리 주님 좀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통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와 도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